기도하십시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친히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지를 여행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보에 예시된 대로 은혜 계속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107편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의 귀한 주제가 하나님은 죄인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특별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영혼에게 주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 줄인 심령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심령에 은혜 주실 줄 아는데 이런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점령과 거기에 거주하기 위한 지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그런 지침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 요단만 건너면은 바로 그게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과 설렘과 흥분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고 하니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동시에 위협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총의 땅이지만은 거기에는 위협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2절을 보십시다.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원주민,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 이거는 우상 숭배와 다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슨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설렘과 흥분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근절해라, 우상을 근절해라. 원주민 몰아내고 거기에 우상으로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주신 은혜를 그 가나안 땅에서 변함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우상을 건절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총과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고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그것을 내 것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에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는데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동용 텐트를 가지고 며칠 혹은 몇 개월씩 머물다가 또 그 텐트를 뜯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착민들이 집을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집을 보니까 정원도 멋지고 집도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텐트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잘 꾸며놨는데 너무너무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는 메추라기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풍요한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을 먹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나는 아름다운 과일을 먹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다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 모든 풍요로움은 그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후퇴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어집니다. 2023년도 올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불을 넘습니다. 6.25 전쟁이 지난 1955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5불이었습니다. 65불. 그 당시에 아프리카 최빈국인 가나 혹은 가봉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65불이 1963년에 100불을 돌파합니다. 그러다가 만불을 넘어서고 지금은 3만 3천 불이 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뛰면은 야단을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뛰면은 배 꺼지기 때문에 왜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느냐. 그때 아이들은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배 꺼주기 위해서 돈 주고 뛰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고 하니 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분야에서는 세계 5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 저 무기들 엄청나게 지금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은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중에 가치관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건강과 휴식과 오락과 관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종교적 관심은 절반 이후로 줄어드는 반면에 물질적 세속적 관심이 증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사회적 지표 또 경제적 지표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불을 넘으면 종교적 관심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교회가 그렇게 쇠퇴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900년대를 지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감소의 폭이 아주 큽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세속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치를 따라서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풍요한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그 가치를 삼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가난할 때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부요해지면서 영성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65불과 33,000불 이상 되는 이 큰 격차 속에서 국민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보다도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총 속에 계속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에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쓴다면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능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현대는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이 악하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위에 두면 안 되고 더 가치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보다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기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인물을 다윗으로 많이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부귀, 권세,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물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부귀 영화가 좋다고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기대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우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도 좋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에 속했고 그리고 만물의 주제가 되므로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됐지만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 의지하고 기대다가 낭패당한 이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부와 귀도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서면은 물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적어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없는 물질 자꾸 너무 기대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휘둘리면은 인생 전체가 휘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로또 10억에 당첨돼도 내 생명이 끊어지면 그거 누구 거 됩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 옛날에 믿음에 좋은 선배들은 그래서 누워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눕는 것은 내가 눕지만 깨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깨어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누워 자고 깨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31절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앞날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바로 선 선배들은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했고 있으면은 주의 영광 위해서 썼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기댈 때는 돈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든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을 작사한 분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류 시인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약물을 잘 처방 못해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95살을 살았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는 10,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어릴 때 장님이 돼서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시를 써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루는 베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크로스비에게 가지고 와서 가사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일이 피아노로 그 곡을 치고 있을 때 크로스비가 영감을 받고 찬송시를 쓴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입니다. 원 제목은 주께로 가까이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로 주신 가나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렴에 보면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높이는 거 교만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언제 훌쩍 날아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재물이 또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고 나의 삶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계속 누리도록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그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쇄소에 주보 원고를 보냈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습니다. 그 인쇄소 직원이 이걸 보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보고 왔는데 보니까 그날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고칠까 하다가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더 설교의 은혜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면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앞날이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세상 의지하고 기대고 물질에 기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댈 때, 하나님께 소망 둘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을 다 묵상하면 제일 좋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외워도 좋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면은 숨을 쉬면서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님 속으로 사람 만났어도 일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그 속에는 주님, 주님,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묵상하시고 아마 1분도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또 시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435장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은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잘 해보시고 일주일간 성공하시면은 그 다음에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의지하고 물질에 기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